오늘 본문으로 영적인 것 내려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이 큰 증인으로 저녁에 이름 날린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있죠. 분명히 시작할 때는 왕족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보니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임에도 분명한데 결국엔요 노예 취급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 있죠.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상실하면 세상에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힘을요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 그걸 붙들고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요 기도하며 나왔어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함께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고 죄를 버리는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크신 은혜가 있는 그러한 대학 청년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면, 즉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무엇을 해라 라고 하셨냐면 그 첫 번째가 피를 바르라 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자신과 집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1절기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민족이 탄생한 날이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어서 앉아 있는다 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보혈이 마음에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안 뿌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욕구, 세상에 주는 유혹들에 가득 찬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 마음과 새 욕구와 새 삶이 시작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에 핏부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마음의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또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는 6월절에 이어 7일 지키는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피 뿌리면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무교절을 통해서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질긴 떡을 씹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쉽게 퍼져가는 죄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핏부림을 받아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핏부림을요 다 잃어버린 순간,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의 주신 이 죄를 버려가는 삶을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이 유월절에 물과 피로 새로 거듭난 이후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버리는 삶을 힘쓰세요.
죄를 버리기 위해 정말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 무엇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 죄를 버리는 삶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유월절에 피를 붙잡고 죄를 버려야 하는구나, 이제 알면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구약에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을요 불러들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모세는 나아가서요, 진수로 쓰신 두 돌판을 주시면서요, 이것이 나의 법이다라고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서 신약의 맥주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되던 그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보증으로 함께하여 주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힘을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무교절에 죄를 버리는 삶을 살되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요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니까요 너무 떨려요. 왜 떨리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전달되는 것에 소홀함이 없을까? 또 이 말씀이 전달될 때 혹여나 잘못된 것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도요 그 계명의 말씀에 딱 붙들린 바 되어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계명에 벗어나서 말하는 그러한 말을요 주의하고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요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요 뭔가 얼매이듯이 자유를 억압하듯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회를 보는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신호등을요 잘 지키면요 그 법 안에서요 수호하고 그 법의 보호의 테두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 법을 어기고 딱 가면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위험한 순간에 이를 때가 참으로 많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요 사고를 당하게 됐거든요. 근데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 법의 기준에 따라서요, 제 법의 기준이 아니죠, 교통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요 정확한 라인에 딱 섰어요. 근데 차가 어느 순간요 뒤를 딱 후진하더니 차를 그대로 들이박는 거 있죠. 제가 위험을 안 알렸느냐? 아니, 알렸어요. 빵빵 하면서 알렸거든요. 그런데 차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법도 어기고 그러면서요 차와 차가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순간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도요 지금에도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수장절을 주셨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마지막 분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통해서요 거듭난 자는요 마음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씨 하나를 가지고요, 땅을 파서 모래에 딱 심고요,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그리고 영양분을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씨앗 안에요, 생명이 없는 모형을 땅에 딱 심게 되면요, 그 씨앗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꽂아줘도요, 그 씨는 그대로 머물러 자라지 않습니다. 왜? 생명 없는 모형이니까요. 생명 없는 씨앗은요, 자라지 못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결국엔 불에 던지움을 받는 인생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핏불을 받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거듭날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 알곡과 같이 곡간에 딱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자꾸만 죄가 이제는 짜릿하고 자꾸만 고집을 따라 살기 원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따라 딱 살아가니까요, 인생의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알기만 하는 자가 되어 복음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 참으로 거듭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중심과 마음,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험과 여러 가지의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취를 맛보는 반석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 안에 보면 내 감정 따라가고 싶은 거 많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감정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뜻이요, 너무나 박차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접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성취를 이루시고 그 성취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진짜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진짜 제자가 된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고요, 날마다 세상을 살려가는 인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구령 사역, 구령의 운동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더 이상 내 머리, 내 수단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뭔가 하나를 보면요, 딱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길을요 딱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한 길을 따라가는 자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겠다. 진짜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놓치지 않고 제자를 삼아야겠다. 그리고 나로 인해 내 인생에 진짜 지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오늘부터 어린이 전도 주간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전도 집중 주간에 진짜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러기 위해 새벽에 나와 간구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마음과 중심을 쏟고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한 자, 그에게요 역사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진짜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함을 입어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이 딱 오면서요, 저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보면 본팀과 두란노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목요일은 목요기도회,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그리고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토요예배가 있어요. 서울에 이게 코로나가 많다 보니까 구미에서 모든 게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요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하는데 말씀을 따라 말해요. 내가 선택한 일이 딱 생기는데요, 말씀에 뭐라 했지? 그걸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신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걸 먼저요 딱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붙들림 받고 정말 기도 속에 감동 속에 구하고 감동받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시간이요, 앉아있는 대학 청년이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있어요. 태의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을 주신 자녀를요 망치는 부모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동네에요, 얼굴이 진짜 잘생긴 그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요 인기가요 하늘 찌른 거 있죠. 그 아버지가 지나가면요 분식점에는요 공짜로요 어묵 하나 먹으라고. 저도 먹고 싶은데. 지나가면요 뭔가 하나 더 얹어줘요. 사과를 사더라도 2개를 얹어주고요. 뭘 하더라도요 뭔가를 더 해줘요. 실수를 하더라도요 그럴 수 있지,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잘생긴 대가로 뭐가 따라오냐면 여러 여성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버지가요 딱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꼬임이 있더라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기에요 절로 가라, 꺼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가면 갈수록요 자기 외모에 취하죠, 인기에 취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성들이 더 좋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고요, 잘 자란 자녀들이요 양 가정이 신뢰가 깨지고 이혼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 마음엔요 깊은 원한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과 생각엔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요 사람을 만나 얘기하는데도요 불을 켜는 마음, 원한이 가득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으로 딱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부모가 될 여러분들이 자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잘되게 하는 요소보다 망하게 하는 요소가요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죄의 본성이 뚫어지게 나오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에요 좋은 요소보다 안 될 요소들을 더욱더 전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요
정말 망할 요소들을 뽑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요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첫째로요, 모든 관심이 또 열망이 어디에 딱 쏠려 있냐면요, 나와 세상과 성공에 딱 쏠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선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택할 때 보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전하는 것에 힘써 나아가는 시간의 선택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나의 쉼, 나의 편안함, 나의 편리함을요 먼저 딱 선택해요. 그리고요 또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요, 내가 시험을 망친 그 한순간, 내가 회사에서 잘못된 그 한순간이요 더욱더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제자를 삼아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전파하여 달려가기보다 나는 점점 더요 돈을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거기에만 몰두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얘기할지라도 그 결과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망치는 건요 결국엔 나 스스로예요. 그런데 어찌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서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대학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딱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요 위조된 신앙을 가져요. 즉 거짓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 신앙, 해학 신앙, 신비, 세속, 청빈, 그러한 6가지 해학 신앙들을요 마음에 가득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나의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예배 자리에 함께 딱 나와서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가진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핏부림을 받은 그 보혈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의 감동함을 받아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절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그냥 나오니까 나오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요 결국엔 이러한 신앙에 빠진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하는 말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해보니까 안 되네,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뱉다가 가는 거예요. 가짜의 인생은요 가짜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조한 신앙, 위조된 신앙 그거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절대 4가지로 완전한 신앙을 무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상 체질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과 정반대되어 살아가요. 강단 말씀보다요 세상의 여론을 따라갑니다. 말씀보다요 다수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보다 내 계획을 세워가는 것에 따라 체질되고 습관되어 있어요. 즉 안 될 것을 쌓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 체질된 내가요 이제는 부모님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안 될 체질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때, 이 4학년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밥을 먹는데
친구 젓가락질이 어땠냐면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해도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아니요, 밥 잘 먹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친구뿐 아니라 그 동생도 똑같이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된 이 체질들이요, 무섭도록 그 자녀에게도 똑같은 젓가락질을 물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는 잘못된 세상 체질을 그대로 물려주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체질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요,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의 각인으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부터가요, 새롭게 리셋돼야 돼요. 집에 가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저는 붙어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자. 열매로 증명하자. 그걸요, 일어날 때마다 봐요. 근데도 안 고쳐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치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화합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무엇이 가득하냐면요, 간사와 사악과 악성이 가득해요. 도비아를 보세요. 앞에서는 잘하는 척, 위하는 척, 섬기는 척 다 합니다. 근데 뒤를 돌아서 보면요, 협박해요. 정말 느헤미야를요, 편지를 보내서요, 괴롭혀요. 수작이란 수작을 다 쓰면서요, 간사하게, 그리고요, 사악하게 악성을 가득해서 보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떠한 것이 되어 있냐면요, 할례받지 못한 눈과 귀와 마음으로요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리워진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듣지 못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다 틀려먹고 삶의 반복도 안 되게 흘러가는 거예요. 즉, 안 될 요소를 가지면요, 안 될 요소의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안 될 요소를요, 끝까지 붙들고 하면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완전히 뽑아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둘째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이냐? 첫째로 복음이 이론이 아닌 생명이 된 부모가 되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 평생 가는 어떠한 것보다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심령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것,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거듭나야 거듭난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대학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무엇을 딱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하냐? 말씀이 본색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문제와 시험이 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의 본질이 딱 되어 있으면요, 딱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딱 되면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유혹들이요 딱 찾아와도요, 말씀이 나를 딱 지켜요. 그래서 그 결과를요,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의 본색을 갖춘 자, 말씀의 본질을 갖춘 자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을 거잖아요. 초라한 가문이 아니라 강성한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창대케 되는 가문을 이루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본색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어미가 돼야 돼요. 말씀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요,
다른 어떠한 것이 심겨지기보다 말씀이 심겨지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었어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증인이 되도록요, 그것을 삶을 통해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대학 청년에서부터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대학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자녀를 영적 서밋이 되게 하는 이 기도 속에 담기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게 되는 부모로서요,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스토리를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머니가요, 목사님께 얘기하시잖아요. 뭘 하셨죠?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해라. 우리는 그 증인을요,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응답하심을 믿고 확신하여 주의 주신 모든 소원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요, 기도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야곱의 장막 아래서 자란 요셉은요, 하나님과 평생 혼자를 갈지라도,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부모.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게, 자녀를 영적 서밋에 이르게 하는, 돕는 부모는요, 이유와 목적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는 부모입니다. 이 세상은요, 경쟁을 따라 살아요. 치열한 다툼과요, 그 상대방을요 밟고 일어서야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그것을 답습하라고, 따라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쟁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네 가지 속으로 딱 들어가도록요, 돕는 부모가 되었기에,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딱 왔을 때 네 가지의 절대 속으로 딱 집어넣을 수 있는 부모가 되었기에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요, 그냥 외치는 표어가 되지 말고 가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를요, 영적 서밋으로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녀가요 정말 나의 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녀들을 보면 그게 고스란히 물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안 그래야 되는데, 안 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요 전달되어 있는 자녀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가 되지 않고 자녀가 없기에 이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모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무거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1세대가 복음을 위해 정말 열정을 다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귀하게 자란 이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된 것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울림이 없다면 우리는요,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자입니다. 진짜 기도합니까? 진짜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진짜 우리 후대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냥 일천지교회와 신종국가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진짜 내 입을 열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것에 바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는 지독하게 달려가는 우리들이오나 주를 위해서는 왜 못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좋은 거 물려줘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되어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죠. 그와 동시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린이 전도를 위해, 진짜 후대를 위해, 진짜 앞으로 준비될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유월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교절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의 말씀을 정말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요, 정말 나의 말씀이 되었기에 죄를 버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요, 딱 나의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나의 온 전심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잊기 위해서요,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부모가 확립되면 가문이 개혁됩니다. 내가 좋은 가문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가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사람으로, 주의 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될 때 우리의 가문이 개혁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망칠 요소를요, 완전히 뽑아내고요,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부모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 내려간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자녀를 망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자녀를 망치게 하고 가문을 망하게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정말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감동과 계명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를 망치고 가문을 망하게 할 요소들을 뽑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부모들로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적인 좋은 것을 물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